오늘 수협의 주제는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라는 이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고유한 방식,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방식을 바로 나름대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색을 많이 합니다. 사색을 많이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앙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도 하나님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땅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자 우리의 목적이죠.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사색을 한단 말이죠. 어느 곳에 내가 믿음을 두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사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이라고 할 때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화려한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뺏기는 곳이 어느 곳이든 백화점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백화점이. 왜냐하면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충동 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뺏긴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사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그런 마음이,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법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성수에 무엇이 있었죠?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우리가 각자가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소, 우리 영혼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 39절, 40절까지 이렇게 읽어볼게요. 38, 39, 40. 요한복음 5장.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서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마저도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의 큰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 때 그거 기억나시죠? 비가 내리고 산에서 이렇게 계곡 따라 나가서 결국엔 물이 바다에 모여서 다시 또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원을 그렸던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물줄기는 결국엔 바다로 모이듯이 이 성경은 결국엔 돌고 돌아서 결국엔 예수에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큰 물줄기는 결국은 예수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망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다. 영감. 그래서 그 영감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탕이 있습니다. 그 탕에 구약에 있는 모든 비유들을 다 넣어서 팔팔 끓여서 나오는 하나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을 달여서 나오는 거, 그 엑기스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우리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것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이유가 너희가 진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해 라고 예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로 보이는 살과 피로서 그 제자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 떠나갔던 것이죠. 무서운 끔찍한 말씀하신다 하면서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있는 그런 어떤 믿음, 내 나름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령, 그런 어떤 상식이나 이런 이성들의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엑기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권위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그 진리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내가 권위를 둬야지만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예수에게 권위를 둬야지만이 내게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영감으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처럼 성경을 상고하건, 여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나한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나한테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봐야지만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구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경험이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내 나름대로 내가 믿어간다면 그것은 그 구약시대 때 또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영감의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는 권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그 법에는 영감이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풀어라. 너희 율법을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율법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그런 죄사함이 없습니다. 바로 사망이요, 바로 정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그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이요. 9절 10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이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 그 에키스의 말씀, 그 에키스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내 경험이 우선이 되고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더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 안에 내가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었던 것 같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초월한다면 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 길에서 다른 길로 옮겨지고 안 좋은 길, 그러니까 다른 길,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결국 소망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 안에서 순종하고 또 영감으로 말씀의 권위를 둠으로써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영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감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다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영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또는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잠깐 동안은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영감으로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영감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 위에 권위를 두겠사오니, 내가 하늘나라에 내 권위를 두겠사오니,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영감, 내게 주신 그 권세에 내 권위를 두겠사오니 내게 영감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내가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우리 주신 기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는 우리 하늘나라, 그 아버지 집이 바로 나라죠. 근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으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권세는 군대입니다. 군대. 권능이 바로 권세가 왕이고 권능이 바로 군대예요. 그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이 군대의 능력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그것에 우리가 권위를 둘 때,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둘 때, 하늘나라의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둘 때 우리가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두고 정말 이 권위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권위를 두겠사오니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